감사합니다. 잠언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되어 있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거하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일단 석절뿐이니까 은혜가 되어지지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한 절, 성경 한 절만 읽고 설교하면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사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두렵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설 수 있는,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본문이 중심이지 내 말이 설교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제목되어져 있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지혜로운 아들, 지난 주일 낮에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효도하는 자녀. 어떻게 살아감으로 효도한다고요? 바르게 삶으로, 그리고 잘 삶으로, 그리고 신앙 안에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효도하는 자녀, 지혜로운 아들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그랬지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겸손한, 온순한,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아마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훈계를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새벽견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 이 아이들이 잘 모를 거예요. 좀 얘기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녀인지 이놈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복된 자녀이지요. 반대로 거만한 자, 꾸지람을, 훈계를 말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훈계를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죠.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그 훈계하실 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공손한 자녀가 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중심이, 마음이 바로 돼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 사람 된 사람이고, 남의 지적이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나은 사람,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난폭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 폭력을 일삼는다,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지지요. 입술의 그 열매,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에 촉하다.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평안의 그 열매,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괴사한 자, 악한 자는 강포를, 폭력을 일삼는다. 이 선한 입술은 선을 먹고 악한 입술은 그 악을 먹는다. 그 언어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 그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한 말에 그 열매를 딴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받고, 부부 사이에 사랑을 말하면 부부 사이에 행복의 열매를 따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관계의 평안과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하죠. 그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교육하고 말하는 거라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말은 어떠한 그 권세가 있으면서 그 말은 영적 권세의 통로라고 그랬지요. 이 언어는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숙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조심스럽고 중요하고 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한다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거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언어 생활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결론 3절 읽을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입을 지킬 때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인격을 보존할 수 있지만 입술을 크게 벌려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되는 대로 폭포 말하는 사람은 멸망이 온다, 무너진다, 잘못된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입술을 지키는 거,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분노할 때, 원망스러울 때, 불평스러울 때로는 의심스러워도 입술로까지는 이것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참고 말하고, 한 번 더 걸러서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렇게 말할 때 생명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지난주에 한 아파트에서 신문에 나온 거 방송에도 나왔지요. 그 차를 잘못되어 있는 걸 경비원 하는 그 아저씨가 슬쩍 뒤로 밀었더니만은 욕을 하고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두들겨 팼어요. 경비를. 내가 주는 월급 주면서 함부로 그런다고 말입니다. 나쁜 녀석이죠. 깡패지요. 이 소송을 해놓고서는 화가 나니까 자살했어요. 그 경비하는 아저씨가. 그래서 입건됐죠. 잡아놓이죠.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함부로 말하고 그냥 성질대로 그냥 하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짐승과 같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을 크게 벌려서 그냥 함부로 제 성질대로 말하고 살아가게 되면 제 인생 망치고 남의 인생 망치고 그럴 수 있어요. 참
참 세상이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한 것으로 내 인격만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죠. 옛날에도 했는데,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공수부대에 있을 때 제가 병이었었잖아요. 병으로도 그냥 공수부대 가서 다 장교드리고 그래요. 저 38선 넘어 들어가서 한 달 그 땅속에 굴을 파고서 훈련 받을 때 추석이에요. 어떻게 몰래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소주가 몇 병 들어오래가지고 먹으시고서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입니다. 그 후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무슨 말 하다가 그 우리 중대장이 안 보여서 육군 병장이 여기 있는데 육군 대위가 어디 갔어? 내가 그랬어요. 그 대위가 그 말을 듣고 짱돌들 나 죽인다고 쫓아다니 나는 도망다니고 그날 그냥 아주 우리 소대가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아주 내 평생에 그날 9월 31일 잊지 말자. 그래서 써놓고서는 평생에 말 조심한다는데도요. 이게 참 목회자인데도 어려워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성숙된 자라는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요. 저는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은 늘 우리가 언어 생활에 함부로 되는 데나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짓거리지 말고, 말이 아니라 짓거린다 그랬지요. 늘 말 좋습니다. 부부 가운데도 말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말로서 세워주고 인정하고 기분 좋게 말해야지, 말로서 늘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아픔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고 라고 말하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이 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위로와 치유와 평안과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말이 되게 해주세요. 늘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음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언어 생활이 늘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